잠언 4장 23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한 구절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해결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여기선 분명히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인생의 문제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요, 인생의 문제들은 감사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밖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처럼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쓰인 선물, 그렇게 쌓여있는 선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변화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것을 불평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그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거기부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정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제 한국어 성경들에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전혀 이 issues, 우리 이슈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도 이슈라는 말이 많이 써요, 요즘에는. 근데 이슈 문제들이 전혀 뜻이 전달이 안 되고 다르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은 나오지 않고요. 마음에서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늘은 이제 성경들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주의하고, 그렇죠? 너의 혼을 부지런히 지킬지니 너는 너의 두 눈이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의 생의 모든 날들 동안 그것들이 너의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라. 다만 너는 그것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혼을 부지런히 지켜라 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너희 두 눈이 본 것을 잊지 말고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생의 모든 날들 동안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 이런 말씀들, 이런 걸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해라. 그것이 너의 혼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역사는 반복되죠? 왜 역사가 반복됩니까?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계속 끔찍한 역사를 반복해요. 그런데 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건 인류 전체를 봤을 때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와 잘못들 반복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간직하고 두려워하고 또 감사해하고 이렇게 하면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해석학 중에 반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한 15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그 반복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강조하시는 방법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세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verily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조하신 거예요. 진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강조하시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똑같은 내용을 2번, 3번, 4번 반복하실 때도 있어요. 지옥에 대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은요. 똑같은 구절이 3번이나 반복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성경에서 이 마음, heart라는 단어가 약 1000번이 등장합니다. 1000번 정도에 걸쳐서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먼저 이 마음은요, 여러분의 혼의 운명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냥 복음을 듣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의 영원한 혼의 운명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이 혼의 본질이에요. 또 혼이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것 중에 혼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질 중에 혼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복음 거절하면 구원 못 받는 거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시는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전혀 안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배경을 가졌고 재산이 얼마 되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시고 또 우리의 사람의 영을 잠언해서 주의 불빛이라고 하거든요. 그 불빛으로 마음을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몰라요.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치라이트처럼 불빛을 켜서 마음을 살펴보는데 그 방법이 사람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부분들까지도 다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감당하겠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살필 수 없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딱 왔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다 보여요. 제가 설교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하고 있고 그게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잘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다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어쨌든 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사실 그 사람의 본질이죠.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해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셨고 다윗의 마음도 이렇게 감찰하시고 때때로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어떨 걸까요? 당연하게 선한 마음이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런 참여하는 마음,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6장인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에 있는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라고 했어요. 너무 끔찍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봤더니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에 있는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평가죠.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의 평가가 계속해서 악하기만 하고 모든 상상마다 그런 것을 보고 자, 끔찍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에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마음이 주로 하여금 그분께서 지상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게 하였으니 그것이 그분을 자신의 마음에 비통하게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 17장의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살인도 안 하고 저런 범죄자들이랑 달라요.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보여주기 좋죠. 꼭 눈에 보이는 그리고 경찰에게 잡히는 인간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의 악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마음에 붙어 있죠. 마음은 만불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그냥 좀 많이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속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계속 그 마음이 죄를 찍어내는 공장처럼 쏟아내는 오염수를 쏟아내는 공장처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서로 죽이고 빼앗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 그냥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복음서 중에 3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8장에 그 비유에 대해서 특히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씨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씨를 어디에다 뿌리느냐?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다가 뿌리는데 이 어떤 마음은 길가에 있는 마음처럼 완전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단단합니다. 그냥 하루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완악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전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딱 선포돼서 그 씨가 딱 떨어져도 그냥 즉시 마귀가 채간다라고 했어요. 새가 퇴간다라고 설명했는데 그 새를 마귀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거든요. 그냥 마귀가 역할이 뭐냐? 마귀는 일단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나이트클럽이나 마약 거래상이나 매춘업소나 그런 데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는 곳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혀 준비 안 돼 있고 딴 생각하고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는 사람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딱 한 말씀만 잘 들어도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졌거든요. 이게 하나만 잘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이것은 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결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바위들이 막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방해물들, 바위들 곳곳에 있어가지고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이것이 뿌리를 못 내리고요. 조금 싹이 났다가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특히 언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될 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좀 예배 시간이 예배 의자가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교제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물이 별로 시원하지 않거나 에어컨이 별로 작동이 잘 제대로 안 한 것 같거나 조금만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냥 즉시 실족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이 마음을 갈아야 되거든요. 돌도 제거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곳곳에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가 이렇게 많은 가시나무들이 있는 마음의 밭이에요.
근데 그 가시나무들이 있는 마음의 밭에 가시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셨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가시나무들을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이생, 이 세상에 대한 염려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학교, 우리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 말씀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가시나무들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더 내야 되는데 그냥 성장이 막혀서 열매를 자꾸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문명화된 시대, 도시들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하겠죠. 시골보다는 도시가 염려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대에는 수많은 염려거리가 생기죠. 자,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막 뉴스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마치 이 세상이 큰일이 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결국 세상 뉴스는 두려움을 먹고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상사들이 카톡으로 뭘 보내서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친구들이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이것을 끊임없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한번 알려졌던 국가가 있어요. 티베트라는 이제 국가인데, 물론 중국은 이 티베트를 국가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속국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티베트에는 이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떤 여론조사, 조사 방법에 따라 이게 보는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티베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산 속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자연 환경이 거의 그대로 있는 시골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걱정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염려들, 이게 이 마음을 좀먹는 겁니다. 염려를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큐빗이라도 늘릴 수 있겠냐고. 염려해서 키가 이렇게 자랄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근데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면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0% 이상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세요. 걱정거리 많죠.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이 염려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염려가 아예 애초부터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뭘 딱 듣게 되면 당연히 걱정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이 염려를 바로 나한테 던지라 이거예요. cast, 던지라라고 돼 있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탁소에 옷을 맡기면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맡기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걱정 그만하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 그 선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던져드렸습니다. 감사들로 기도해라 했으니까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감사들로 이미 다 기도를 했습니다. 다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는 말이 너무 좋다고. 근데 내가 너무 죄송해서 못 던지겠다고.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지금 다 받아내고 계실 텐데, 내가 감히 이걸 던져도 되나? 이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세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람한테 염려를 던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고민 상담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해소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본인은 좋은데 그 사람은 염려가 더 생기는 거예요.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도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마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생의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들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재물들은 속인다,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물은 사람을 많이 속여요. 이 세상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광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필요도 하지 않은 건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꼭 사야 돼. 이거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에 살면, 멋진 집에 살면 자기는 더 행복해질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똑같이 먹고 잡니다. 오히려 그런 집 있으면 여러분 관리비도 감당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재물로 계속 속여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니고죠. 그것을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그것을 가지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에 끝없이 돈으로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강남에 살고 있으면은 강남에 살고 있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야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더 최고 클래스를 가려면 여기서 더 써야 됩니다. 거기가 끝이겠어요? 더 높은 곳은 항상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달아서 사라져 버릴 거라고. 여러분은 오히려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남들에게 베풀고 주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재물을 써가지고 사람을 얻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재물을 써서 시간을 사서 되찾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재물을 써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재물은 도구에 불과한 건데 속임수로 여러분을 속여서 재물을 신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도구로 쓰는 거고 어떻게 하면 돈을 섬기는 것인가? 자, 돈으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데 그냥 필요한 데마다 가감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에 가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하여 삽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쓰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얻는 데가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돈이 시키는 건 다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7일 동안 24시간 일해라 그러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도 행해라 하면 불법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일단 더 해. 성경 읽는 시간이 어디 있어? 돈 더 벌어. 그럼 거기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의 이제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재물들도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 중에 하나라고 하셨고요. 쾌락들이라고 하셨어요. 이 쾌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쾌락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는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다, 정욕이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자, 이 쾌락은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쾌락에 열광을 합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경제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제 그 경제가 어렵고 여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독보적으로 상승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독보적인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독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를 좀 즐겁게 해주는 것은 가담하게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죠. 스포츠, 옷, 액세서리,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쾌락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장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좋게만 사용하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사랑해버리면 끝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죠. 돈 자체는 악이 아닌데 돈을 사랑해버리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루에도 중요한 것은 수십 번씩 이것이 자꾸 자라나요. 계속 자라나요. 이 마음이 일단 잘못됐어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나 죄송한 말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씨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요. 그분 제외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것이 솟구쳐 올라오고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켜서 가시나무들을 뽑아내고 불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이걸 매일 계속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여기에 잠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심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 문제인 거예요. 게으름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보면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인들은요, 제가 세상에 있는 한 40개국을 한번 다 돌아다녀왔는데 주요 이제 대륙들은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거에서 부지런하냐? 특히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근면성실합니다. 알려져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사는 건가? 할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 보면요, 그냥 일은 자기들 재밌게 살기 위해서 쓰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는지.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은 편할 것 같아요. 자,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이나 서양도 일은 시간 딱 끝나면 끝나요.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 아니면 자기 여가 활동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로 딱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한국에는 뭐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야근이라든지 또 누구보다 더 일찍 출근한다든지, 주말에 되면 또 상사들을 모시고 이렇게 등산도 하고 이렇게 다닌다든지, 아주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게으르진 않고 부지런하다고 제가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악하고 게으른 자야 라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때? 마음을 열심히 안 지키면. 다른 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건 뭐예요? 마음을 열심을 다해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뭔가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건 불평밖에 없고 남는 건 쓴뿌리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면 큰 손해를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마음을 열심을 다해 지키는 것, 거기 그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가시떨기, 가시나무들 뽑아 버리셔야 되고 불태워 버리셔야 되고 바위들 제거해내야 되고요. 열심히 마음을 갈아서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살같이 만들어야지 돌같이 단단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뭐가 필요해요? 좋은 토양이 필요하죠. 좋은 토양은 뭡니까?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잘 듣고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듣고 실행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일생의 모토로 삼고 열심히 마음을 지켜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은 앞으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날수록 엄청나게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제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100% 보장합니다. 일반 세상 보험처럼 100% 보장, 근데 사실 100% 보장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100%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안 지켜버리잖아요? 그럼 인간의 특성상 뭐예요?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홀하게 되고 점점 옛날 생활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지키고 인내로 한 번 지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가서 한 번 수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한 번 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인내로. 그래서 저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코팅해서 붙여놔요. 집에. 한때는 저희 집에 성경 구절이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또 안 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붙이는 건 하나의 방도일 뿐이지 결국 그거를 읽으면서 또 마음으로 하는 것도 우리 역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잊어버리려고 붙여놓기도 하고요. 뭐 바탕화면으로 어떻게 해놓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을 이제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보통 성경을 들으면서 이제 자는 걸 좋아하는데 들으면서 잔다든지 어쨌든 안간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1주일, 2주일 뒤에 조금만 소홀하면 결국 잊어버려요. 여러분 2주 전에, 3주 전에, 한 달 전에 들었던 설교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 설교라서가 아니라 거기 하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잘 지켜도 엄청난 열매들을 지금 메고 인생을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지켜서 열매를 내야 됩니다. 열매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이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지를 특별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지혜는요, 어떤 하나의 이제 좋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면, 솔로몬은요,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 볼 때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딱 밖을 거니다가 포도밭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국 잠언에 쓴 거죠. 그런데 이 게으른 자의 밭은 온통 가시나무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밭이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이 돌담을 잘 싸놔야 여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먹어치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보호가 되죠. 그리고 계속 이걸 케어를 해줘야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력 없이는 안 돼요. 땅이 저주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담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아담은 이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이 농사를 하시는 분은 애정을 주면 줄수록 농작물이 잘 자란다 그래요. 그렇죠? 관리를 해주면 해줄수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관리를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건데 어떤 사람 밭을 게으르게 내버려 뒀더니 돌담도 무너지고 엉겅퀴나 뭐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가득하고 결국 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다가 빈궁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은 물리적인 빈궁이 찾아왔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빈궁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 밭을 잘 관리를 안 하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단시간에는 구분 못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날 만큼 엄청난 영적 빈궁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영적인 풍요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밭은 이런 돌담으로 막아놔야 이 여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먹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틈도 우리가 사탄에게 주어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놓고 특히 마귀랑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 마음을 잠식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지키느냐, 지켜내느냐, 이것의 싸움이에요. 지킨다라는 것은요, keep이란 말은 정말 아주 신비롭고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했을 때 실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수호한다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죠.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도 마음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것에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적에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 작은 틈도 노려서 비집고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한국 전쟁에 보면 에록 고지라는 고지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의 이름이랑 똑같아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고지전이라는 어떤 영화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두고 엄청 치열하게 휴전하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엄청 치열하게 전쟁을 했어요. 이게 그냥 보통 치열한 게 아니라 이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로 여기를 보는 거거든요. 하루 안에도 여러 번씩 그 고지를 점령한 부대가 달라질 정도였어요.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요. 중공군 1만여 명, 우리나라 군인 3,500여 명이 사상자를 냈고 포탄만 해도 한국군과 미국군이 약 22만 발, 중공군이 약 5만 5천 발, 또 총은 27만 5천 발을 이렇게 쏘았다고 합니다. 12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24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요. 한 전투 내도 주인이 계속 바뀔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가 그것보다 더 치열한 게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하면은 잘 지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부터 딱 보다가 출근 전 1시간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점검하다가 날려버렸어요. 그럼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면 이제 만회해야겠다. 만회해야겠다. 근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돼버리면 너무나 바쁘잖아요. 마음을 잘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전쟁처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욥기에.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거든요. 욥에 관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귀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마귀는 욥을 유위에서 보면서 땅을 위아래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욥과 같은 사람은 특별히 주위에서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으로 마귀의 경계 대상입니다. 이제 왜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면서 적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마귀는 경계 대상인데 여러분이. 근데 거기서 성경까지 그 마귀가 수백 년 동안 이제 못 보게 하려고 킹제임스 성경 못 보게 하려고 영어로는 300개 이상의 막 그 역본들을 내면서 방해를 하고 했던 그 킹제임스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독특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경계 대상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칼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날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성령의 검이 무뎌요. 막 3만 6천 군데가 막 이가 빠진 데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철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걸로 마귀를 위협하면 위협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예리한 양날검을 쫙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더 경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실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여러분을 엄청 유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나면 어떻게든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을 해서 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완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는 전쟁처럼 여기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한 13절 보실까요? 12절 13절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는지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 루시퍼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단어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땅바닥까지 위축되었느냐? 자, 이 타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지금 루시퍼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다.
또한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로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주요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계속 내가 이게 강조가 된 거예요. 지금 루시퍼는 자아로 가득 차버렸어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강조하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너무 꿀처럼 달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차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을 넣는 거니까. 말이 곧 생각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계속 집어넣고 관리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만 해두면 나로 가득 찹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내가 기쁠까? 이게 죄는 아닌데, 내가 오늘 뭘 해야 재밌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로 자아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상숭배든 죄의 근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또한 내가 북쪽의 측면들,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땅을 보면 북쪽이 위잖아요. 북쪽 위로 측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은 가장 높은 분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지금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게 만들고 자기가 더 예뻐지고 자기가 칭찬받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처럼 마음을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안 껴 있으면 이게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간음보다요, 살인보다 사실 그것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먼저 진행이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것,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 교만이 너무너무 무시한 건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쫙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은 엄청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이겨야 됩니다. 루시퍼는 어떤 자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완벽한 아름다움을 소유했고요, 지혜도 충만했고 정말 죄를 짓기 전까지는 완벽한 존재였는데도 이걸 하지 못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돼버리고 뒤틀려 버려서 뱀이 돼버리고 이상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결국 이 루시퍼도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루시퍼도 당연히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완벽한 존재가 마음을 못 지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루시퍼도 압니다. 자기처럼 만들려면 마음을 공략하면 되는 거. 이브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신들같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추앙받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왜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어해요?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왜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이제 shamefacedness, 수줍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확실히 적나라해요. 얼굴을 좀 얼굴을 좀 이렇게 수줍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예요? 페이스북. 자기 얼굴을 올리는 거예요. 예쁜 얼굴을 올리고 예쁜 인스타를 올려가지고 하트를 더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누가 인스타 하는지 페이스북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는 있겠죠.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귀가 마음을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 다윗의 마음도 공략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다윗이 그 마음을 사탄에게 공략당해서 저버려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사탄이, 이게 마음은 사실 눈으로부터 빛이 채워지거든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서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이렇게 궁을 거닐다가 딱 봤는데 어떤 여인이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지? 하고 눈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 본 거예요. 아, 아름답다. 라는 이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어둠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거 한번 못 지켜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타락까지 간 거예요. 다윗은 그것으로 간음을 저질렀고요.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신하가 제지까지 했어요. 왜 물어보십니까? 알면서 이게 지금 어떤 남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 신하가 왜 묻냐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이랬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갔고요. 결국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야 돼요. 자기 그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술 취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하는 것도 죄인데 하박국 2장에 보면 어떻게든 이렇게 가려버리려고 했는데 그 충직한 신하가 그걸 안 따르니까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다윗이 회개를 안 했어요. 이 페이지는 한두 페이지인데요. 1년 동안 하는 게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죄를 여전히, 이거는 누구한테 알려줘서도 안 되는 일이고, 한번 이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더 완악해져야 됩니다.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왜 어떻게 1년인 줄 아십니까? 밧세바랑 간음했죠? 간음하고 나서 임신했잖아요.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나단이 찾아옵니다. 보통 이제 9개월에서 10개월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 시편 보세요. 다윗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너무 사랑합니다. 그 다윗이 1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 거예요. 할 수도 없죠. 그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게 한 번 패배했을 때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여러분을 속여요. 이번 한 번만 죄 짓고, 이번 한 번만 하고 자백하고 끝내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는 거예요. 그냥 덧셈이 아니에요. 곱하기가 아니에요.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중독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를 놓는 겁니다. 덫을 놓는 거예요. 줄로 감아버린다고 하죠. 죄는 줄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제는 빠져 못 나오게 가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처음에 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렁이 되고 묶이게 되고 중독이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계속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이걸 계속 도는 거예요. 성장이 있겠습니까?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면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시키는 일들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고작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는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죄를 통해서 수많은 무기들보다 그 죄가 더 강력하게 파괴를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이 히브리서 3장 13절도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라. 아무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면요, 단 하나의 틈도 허락하셔서는 안 돼요. 단 하나의 죄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건 어떤 거와 같냐면요, 이 말씀이 비유되는 것을 보면 돼요. 말씀은 이제 유리, 곧 거울처럼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의 본성적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거울을 통해서 보면 자기를 비추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선하니까 죄가 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죄를 가볍게 여겨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 왜냐면 이 거울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엄청 끔찍할 거예요. 비춰보면 원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눈은 이 음욕으로 벌겋게 시뻘겋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탐욕으로 단단하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거고요. 입에는 막 독이 툭툭 떨어지고 있을 거고요. 이 속은 무덤 같아가지고 시체가 안에서 썩고 있을 거고요. 배는 불룩하게 튀어났는데 그 배는 정욕이 잉태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외계인을 임신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자기 모습을 보면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야? 하고 덮어버립니다. 놀래가지고 거울 보고 뭐야? 하고 덮어버려요.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변화 없어요. 그리고 덮으면 덮을수록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알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수술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의 양날검, 날카로운 양날검을 꺼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하나씩 도려내는 거예요. 아프죠? 엄청 아픕니다. 도려내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면 당연히 아프죠. 또 성경이 전파되면 여러분 아플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은 자신을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도려내는 거예요. 가감하게 수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말씀에 물렀고 뽀덕뽀덕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씩 제거하는데 성공한 사람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왜? 이 세상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만 안 들어왔으면, 우리 아담이 죄만 안 지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정적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일을 해야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세상의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면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내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도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만큼, 우리가 자백하는 만큼, 우리가 해결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안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부지런히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은 점점 변모되어 갈 겁니다.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장이에요.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게 성장이에요. 세상에서 이러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변해. 50%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 안 변해요.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안 변해요. 불가능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50% 맞는 말이에요. 단 하나 가능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누구랑 닮아가는가?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딱 거울을 보면요. 마귀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 마귀처럼 생긴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해야 돼요. 원래 진리는 불편한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사람일 거예요. 마음에 이 숨어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으려면, 세상 인생의 문제들부터 여러분을 지키려면 이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부터, 마음의 이 가시나무를 뽑는 데부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변화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